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누군가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이 말씀을 듣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무리가 다 놀라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던 그 메시아가 아니냐고 말을 합니다. 즉 병고침을 받은 자나 그 사건을 지켜본 자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으나 그곳에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때문에 두려워서 자신들의 생각을 감히 단정적인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같은 기적을 보고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며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하는 생각조차 아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은 간혹 바알세북으로도 불리우는데 이 말은 땅의 주인인 바알이라는 뜻으로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우상의 이름에 그 기원이 있습니다. 후에 유대교에서는 귀신들의 두목인 사탄을 가리키는 수많은 명칭들 중 하나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본 무리들이 주님께서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확신하는 것을 일축하고 그 확신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에서 나온 적대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이 생각을 아시고 귀신들의 군주인 사단이 그의 부하들을 쫓아낸다면 그는 사실상 자신을 쫓아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왜냐하면 그의 부하들은 바로 그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사탄이 그의 부하 세력인 귀신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 귀신을 축출해 내버린다면 이는 그들 나라의 파멸을 스스로 자초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도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혹은 추종자들 역시 조상의 영향을 받아 귀신을 쫓아내는 등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 바리새인들이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 그 당시 유대인들 역시 바알세불의 도움에 의해 귀신을 쫓아냈다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았다면 유독 예수님만 바알세불의 능력하에 있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논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반론에 의해서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도리어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가 바알세불에 의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고, 또한 예수님의 행위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도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과 사탄과의 연관성은 논리적인 모순임을 지적함으로써 바리새인들의 사악한 이기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역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이 성령님의 임재와 사역에 의한 것이고, 이 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지상에서 명백히 드러난 것은 바로 귀신이 아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하신 일임을 주장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는다고 무당을 불러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 행위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패이기 때문입니다. 짜고 치는 고수독과 같은 것입니다. 같은 사단의 종들입니다. 사람들이 귀신을 두려워하며 사탄에게 복종하기 위하여 하는 쇼인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낸 것처럼 보여도 다른 귀신들을 보내 더 힘들게 함으로 귀신의 왕인 사탄에게 복종하도록 만드는 계략일 뿐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온전히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웨슬리는 이 본문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너희 앞에 전개되어 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사람들의 병을 고친 것은 분명히 사탄의 왕국이 괴멸되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님께서 현재적으로 역사한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탄의 왕국은 파괴되기 시작했고,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통해 사탄의 종말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활동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활동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곳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각자의 삶의 현장, 삶의 한 복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적으로 볼 때 단순한 축복의 장소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미치는 전 영역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될 뿐 아니라 훗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완성된 형태로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과 미래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성육신 사건으로 인해 이 땅에 실제적이고도 종말론적으로 도래했으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훗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된 형태로 임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천국은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미 우리의 삶 속에 마음속에 주님을 모신 것이 바로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38장 찬송 시인의 고백처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행동을 통해 자신이 이미 사탄을 결박하고 있다는 것과 자신이 귀신의 왕인 사탄보다도 더 강한 자라는 사실, 이 세대의 종말이 지금 여기서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현재 임하여 악의 권세를 다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완성된 종말의 그날이 될 때까지 그 강한 자인 사탄의 세력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겠지만, 사탄은 이미 예수님에게 결박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도 귀신도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제는 사탄을 두려워하며 지배당하는 것을 넘어서 그 세간을 강탈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결국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 즉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로 다시 빼앗아 온다는 말씀입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지금껏 사탄이 마음대로 지배하던 이 세상에서 영혼과 육체 모두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물건을 빼앗듯이 빼앗아 악의 세력에서 건져내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빼앗은 그들 모두를 다시 인생의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되돌려 보내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성령에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임한 메시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사탄의 소유물이 되었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자신의 품으로 회수하시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사탄의 집이 약탈되어가는 과정이며 사탄의 집이 모두 털린 후에, 즉 악의 세력에서 모든 사람이 풀려난 후에 예수의 재림으로 결박된 사탄은 마침내 영원히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뿐 아니라 현존하는 이 땅에서도 날마다 그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용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의 죄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는 중립적인 태도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가 서로 투쟁하는 와중에서 중립적 입장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함께 아니하는 자는 단순히 주님과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 무관심한 자, 주님과 연합하기를 싫어하는 자를 말한다기보다는 바리새인들과 그의 추종자들처럼 공공연히 예수를 비난하고 서로 의문을 제기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기적 행위를 보고도 그를 메시아로 고백하려는 자들에 대해 예수가 바알세불의 힘을 입은 자라고 거짓 증언함으로써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려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하였습니다. 이처럼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전진과 확산을 막기 위해 예수로부터 사람들을 흩으려는 자들이 바로 모으지 아니하는 자에 속하는, 곧 흩어버리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위대한 사역은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 모으고 또 모으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사탄과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사람들은 되찾은 양조차도 다시 빼앗고 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흩으려는 악한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문에서 주님은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결단코 중간적 입장에 머무를 수 없음을 강력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고 방관하는 자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구경꾼으로 가만히 방관하며 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라는 이 말씀은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거나 모독하는 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사람에 의해 저질러진 죄와 비방은 사하심을 받게 될 수 있으나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대속사역은 완전 충만하여 그 어떤 죄악일지라도 능히 용서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죄를 자각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수락케 하며 영원한 진리를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를 더 성숙한 신앙 인격체로 자라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전에 죄를 범하고 주님을 미워했을지라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성령님의 사역을 통하여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그 역사로 인해 우리는 돌이켜 참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적극적으로 비방하며 모독하는 것은 곧 참회할 기회와 중생에 이룰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해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심판에 회부될 수밖에 없는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의지적 결단에 의해 자행한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며 은혜의 빛이 어떻게 비치는가를 알면서도 의식적으로 그것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고의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이는 부지중에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의 경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범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죄가 바로 성령의 사역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즉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예수가 행하시는 놀라운 사역들, 치유와 금식과 부활 등 이 모든 사역들이 분명히 하나님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행해지는 것임을 충분히 보고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완강하게 부인하는 것, 그러한 죄는 결단코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분명한 것임을 인지하면서도 의도적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원트를 위해서 성령께서 인간의 내면에 들어오셔서 감동, 감화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의적으로 외면하고 배척하는 것은 곧 용서의 가능성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일이 되고 맙니다. 결국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란 죄를 깨닫게 하고 참회케 하는 성령님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거나 고의적으로 성령에 대항하려는 고집스럽고도 악의에 찬 심령과 그 모든 행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바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요, 이단이요, 타락한 선지자들이요, 배교자인 것입니다. 그들은 몰라서가 아니라 이미 알면서도 성령님의 음성을 거부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떠납니다. 사탄이 원하는 삶,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처럼 나름대로 자신의 논리와 명분을 가지고 복음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거부할 뿐 아니라 복음이 틀렸다고 반대하며 회방하기까지 합니다.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합니다. 주님께서 인자를 거역하게 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죄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하신 것은 바로 성령 회방의 죄를 범한 사람은 영원히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위치, 즉 마귀들과 같이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의 범주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은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그 사역을 방해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모쪼록 이 말씀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빠지지 않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날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음성을 외면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편에 서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